기도하고 준비해온 말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아우, 지난주보다 훨씬 더 반응이 좋고 기쁨이 좋네요.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특강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잘 지내요? 그래요. 자, 지난번에 대림식이 시작하면서 대림식이 주일을 복음을 갖고 우리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내봅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대림특강으로 말씀드렸어요. 그죠? 실천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하자고 했었죠, 제가? 위선을 던져버리고 고해성사를 좀 합시다. 우리 위선적인 고해성사 하지 말고 주님한테 정말 내가 용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고해소에서 인정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을 만납시다. 이번 주가 해야 될 게 이거였었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그래요. 다 천국 갈 거예요. 안 하시는 분들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몰라요. 나도 모릅니다. 이번 대림특강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길래, 어떤 좋은 모습을 갖고 있었길래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일상에서, 미사 안에서, 또 주님의 말씀과 성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생활로 넘어갈 수 있겠죠. 대림 시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대림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던 분이 누구냐? 바로 성모님입니다. 만났다고 하기보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신 거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 성경 준비물 했는데 그 준비물로 성경 가져오시라는 거 제가 깜빡하고 그냥 혼자 막 읽었는데,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찾았슈? 루카복음은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수준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자, 1장 26절부터 38절 찾았슈? 그래요. 자, 그러면 읽어보죠.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많이 들어본 복음입니다. 그죠? 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성모님께서 예수님과 세상에서 가장 깊은 관계를 맺으셨죠. 엄마와 아들의 관계니까요. 네. 이거는 끊어놓을래야 끊어놓을 수 없는 그냥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거. 그 관계의 시작이 무엇이었느냐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들도 하느님과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 일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성모님 입장에서는 하느님 말씀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무리한 요구. 결혼을 앞둔 처녀에게 임신을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요. 그리고 보통은 경험적인 지식이나 우리가 세상살이를 통해서 얻은 판단력이나 그리고 또 내가 알고 공부하고 배운 그런 지식에서 오는 그런 판단력을 따져봤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성모님께서는 이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시게 되죠.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고요. 가족이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또 성모님 본인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성모님이 임신하게 되면 성모님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요? 동네 사람들에게 또 요셉의 집안에게 고개를 못 들 정도로, 평생 고개를 못 들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처해지게 됐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모님께서는 그런 나의 판단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자 하느님의 특별한 손길이 성모님을 보호하기 시작하죠. 보통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많은 경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듣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한테 막 기쁨을 주고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의 아픈 부분을 건들거나 내 삶의 무엇인가를 내가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은 당연히 내가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반복했던 건데 말씀을 읽어보니 이게 죄라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을 때 그거를 끊어내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저는 강론을 그날 복음과 독서에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말씀, 치유해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복음으로 나오면은 그날 강론도 그런 내용으로 나가겠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좋아요가 막 찍혀요. 그리고선 구독자가 막 늘어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제 복음이기도 하죠. 우리가 피리를 불어줘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신앙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고발을 하시잖아요. 그죠? 세례자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했더니 마귀 들렸네 이래버리고,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했더니 죄인들하고 친구네 이러고 있고,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있고, 이게 어제 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면 강론도 그런 식으로 나가겠죠. 꿈쩍도 하지 않는 신앙인에 대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싫어요가 무진장 찍힙니다. 그리고 구독 취소가 일어나요. 그리고선 댓글도 달려요.
신부님 왜 혼내세요? 막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려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 안에서부터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 내 위주고 내가 원하는 틀 안에서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체험 자체가 없어요. 나는 변화되지 않으니까. 신앙이 뭡니까?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길로 넘어가는 게 신앙이죠. 성모님도 주님 말씀 때문에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냥 요셉과 단란한 가정을 꾸려서 살 수 있는 삶에서 구세주의 어머니의 삶으로, 교회의 어머니의 삶으로, 하느님의 어머니의 삶으로 삶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말씀 한마디 때문에, 하느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시골 같은 데 가면 이 불나방이 있습니다. 불나방.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로등에 불이 딱 켜지게 되면 여름에 막 불나방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요 가로등 불 딱 꺼지고 나서 요쪽에서 불 켜지면 그 나방들이 또 요로 날아가고 거기서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이 불나방 같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내 위주로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 쇼핑을 해요. 이 신부님들 강론을 보면서 이렇게 쭉 내리다가 아우 요 신부님 유명하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 하고 딱 듣다가 아 좋다. 근데 막 갑자기 막 내 삶에 막 악습을 막 건드리는 말씀이 나와요. 아우 이거 아니네 하고서 바로 나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내리다가 아우 이 신부님 얼굴이 좀 잘생겼는데 한번 들어볼까 하고 또 눌러요. 들어보다가 아우 이것도 아니네 이러고 또 나가. 그래서 밑으로 또 내리다가 보니까 우연치 않게 김재덕 신부님 유튜브가 뜬 거예요. 이 양반은 누구야? 하고 딱 눌러서 듣는 순간 아우 바로 이거구나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를 찌르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의 민낯을 보게도 해주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고 회개하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야 돼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제가 이 얘기 여기서 했나 모르겠어요. 요즘 대림특강 하도 하고 다니니까 어디서 뭔 얘기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악마의 첫 번째 활동이 뭔지가 아주 잘 나옵니다. 길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길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길에 뿌려진 씨앗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싹 사라져버리게 합니다. 이게 악마의 활동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니까 미사 끝나고 나가면서 저 성전문 앞에서부터 악마에게 주님의 말씀을 다 뺏기고 나가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다음 주 주일 미사까지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삶의 모든 기준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구원을 얻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물질적인 거, 내 욕심, 자녀들에 대한 욕심,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거, 이런 게 다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이미 믿고 있어도 예수님께 가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요. 대부분의 경우 하느님과 그렇게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느님과 나의 일상이 아무 관련이 없게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기도 생활은 기본적으로 무너졌고요. 성체 주변은 뭐 평일에 나오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이고요. 그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관심조차 없고요. 오로지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그냥 내 욕심, 돈, 자녀에 대한 욕심 막 이래요. 엄마도 기도 안 하고 그 기도 안 하는 엄마가 자녀에게 하느님 버리는 방법을 가르치고 앉아있고 세상적인 것만 붙잡으면 너의 행복은 최고다 이렇게 가르치고 악순환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이 교회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장소인데 예수님이 그 가정 안에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그 왜 구유에 태어나신지 아세요? 루카복음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관으로 번역됐지만 그리스 성경을 보면 그 여관으로 번역된 그 그리스 말이요, 여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손님방이란 뜻이 더 강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만삭인 성모님과 요셉 성인에게 자기 손님방을 안 열어준 거예요. 왜요? 나랑 상관없으니까. 왜요?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무관심.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일이 오늘날 신앙인들 가정 안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으니까. 관심조차 없으니까. 왜 안 들릴까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원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들려요.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기도, 미사, 말씀, 성체조배 안에서 체험하고 고해성사 이 안에서 체험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심지어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의 기준도 이게 무엇이냐? 너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주게 돼 있으니까. 나눠주게 돼 있으니까. 이게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인데 심지어 이거를 하느님께서 드러내시려고 예수님을 아기의 모습으로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저처럼 건장한 성인의 모습으로 오시면 참 편했겠죠. 30년 동안 자라고 배우고 하는 기간도 필요 없었을 것이고 오시자마자 곧바로 세례 받고 복음 전하고 3년 만에 그냥 딱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참 효율적이고 편하고 빠른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얘기했었죠. 여기서 얘기 안 했나? 네. 아기에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줘야 돼요. 다 줘야 돼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사랑도 줘야 되고 관심도 줘야 되고 시간도 줘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다 줘야 아이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사랑을 체험하려면 내가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느님에게도 이웃에게도 시간, 관심, 돈, 능력. 근데 이게 안 돼요. 나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모아두고 쌓아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지가 않죠. 고해소에서도 용서받으러 들어가서도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 해요. 하느님 앞에서. 현실은 주님의 은총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의 사회적인 지위, 체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밉보일까 봐 나라는 존재가 그런 것들로 덕지덕지 꾸며져 있어 나라는 존재가 그것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 봐 아주 위선적으로 고백하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본질적인 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믿음. 참 안타깝죠. 사랑이 없는 믿음. 어떻게 사랑이 없는 믿음이 가능할까요? 보통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자꾸 만나다 보면 한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좋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자꾸 따로 만나고 싶어져요. 자꾸 그러다가 어떤 핑계를 막 대가지고선 따로 만나요. 밥 먹어요. 영화 봐요. 막 같이 뭐 해요. 따로. 계속 그 사람만 따로 만나다 보면 그 사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분당에서 이렇게 질문했더니 애 생겨요 그러더라고요. 애 생기면 안 돼요. 사랑한 다음에 애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비복음적인 겁니다 이건. 사랑한 다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최종적으로 생기는 게 믿음이라고요. 사랑이 맺어내는 최종적인 열매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믿음이 깨져버리게 되면 더 이상 배우자를 사랑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 참 이건 관계 맺기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많은 부분 손해를 주게 만든다 하더라도, 내가 체면이 바닥까지 떨어지게 한다 하더라도, 내 가족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망신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래요.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다 포기하게 돼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느님 때문에 아무것도 포기할 줄 모른다. 그거는 하느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 주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존재 때문에 멈추고 포기하고 버리고 안 가고 안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이 나를 움직여요. 그 여자애가 옛날에 그랬던 적 있어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당에 왔는데 어느 날 저한테 오빠 하고 그랬대. 지금부터 다른 여자애도 손잡지 마. 그래갖고 알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성당에 가면 다른 여학생들이 막 오면은 오빠 제도 오빠 안녕 막 이러면서 손잡으려고 하자. 그럼 내가 이러면서 안녕 안녕 이랬어요. 왜요? 걔가 손잡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말이 저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들도 성모님처럼 하느님과 매우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는 상태로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관계가 맺어져요? 그냥 하느님은 내 소원 들어주는 기계죠. 기계죠.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하느님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죠. 하느님이 바뀌기를 바라죠. 하느님이 막 다 해주기를 바라죠. 잘못된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부유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값이 오르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식이 막 올라가게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천재가 돼서 대학을 가고 막 좋은 직장을 구하고 이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이 구원을 아주 값지게 바라보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용서받고 삶을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신다고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했더니 하느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은 거죠. 자, 성모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죠. 엘리사벳과 성모님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요, 루카복음 1장 39절이에요. 자, 성모님은 또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을은 누구의 도시였을까요? 누구의 고을? 엘리사벳과 스가랴가 사는 고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리스어 성경을 직역하면요, 그 무렵에 마리아는 일어나다라는 표현이 생략이 됐어요. 우리나라 이 성경 번역에는요.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자, 여러분들 원래 그래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막 어마어마한 은총이 막 내가 눈에 보일 정도로 그냥 쫙 펼쳐지면서, 그래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참 잘했어. 이렇게 하느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당신의 일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선택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드는 게 뭔지 알아요? 어마어마한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내 안에 조금씩 자라게 그렇게 해주셔요. 성모님의 현실이 뭐였겠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딱 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성모님 언제 임신하셨을까요? 언제요? 성경에 안 써있죠. 근데 언제 임신하셨을까요? 임신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순간 임신한 거예요. 그러면 처지가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한 공포, 두려움. 내가 이렇게 한 게 맞을까? 나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절망감,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런 순간에 성모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좌절하거나 남탓하거나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이게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엘리사벳에게. 뭐하러요? 엘리사벳 출산 도우려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임하게 되고 태중에 있던 세례자 요한이 태중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뱃속에서 막 뜁니다. 난 뱃속에서 뛰는 느낌이 뭔지 몰라요. 임신을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그 세례자 요한의 그 기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성모님께서 구세주 예수님을 품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고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성모님께 행복선언을 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행복선언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니까 성모님은 절망적인 상황,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더 자신을 비하시키고 더 자신을 원망하고 더 자신이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그냥 거기에 머물렀던 게 아니라 자기가 힘든 상황에서 일어나서 사랑을 실천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죠. 누구의? 사랑을 내가 실천한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알려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가까워진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을 실천하러 가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어떤 순간에? 힘든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너무너무 어려운 순간에,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러면 주님께서 그 특별한 은총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게,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나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 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성모님은 엘리사벳의 이 행복선언을 듣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엘리사벳의 행복선언이 아니라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도구로 삼아서서 하느님께서 성모님께 해주신 말씀이죠. 이 행복선언을 듣자마자 기쁨에 가득 차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레지오 단원들 여기 계시나요? 네, 매일매일 바치는 까테나 성모님의 노래, 제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이 기쁨에 가득 찬 이유가 뭐냐면 당신 자신의 비천함을 하느님이 굽어보시기 때문에. 굽어보다라는 이 그리스말은 엠블레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뚫어져라 쳐다보다, 응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느님이 성모님의 비천함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눈동자에서 단 한순간도 성모님이 사라진 적이 없는 겁니다. 이 비천함은 무엇 때문에 얻어진 비천함이죠?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비천하게 되니까 하느님은 그 비천함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림시기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들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것. 이게 메시아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까워진 그 구원을 차지할 수 있는 은총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계신 거 믿어요? 죽으면 하느님 만나는 거 믿어요? 네. 이걸 정말로 믿고 있다면 나의 삶이 지금 이대로 변화가 없이 그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기름이 준비가 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이 준비가 안 돼서 문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면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외친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자라야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는 복음의 증언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은 내가 죽어서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나의 삶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는 자명하죠. 자명하죠.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구원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모님의 이 믿음을 잘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간직하는 믿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 주는 믿음. 이거 이 세 가지가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요셉 성인도 있는데 요셉 성인은 제가 지난번 특강 때 요셉 성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내가 올바르게 판단을 내렸다 하더라도 내가 내린 판단이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 성인은 나의 판단을 내리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았다. 그리고 요셉 성인이 꿈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었다는 것은 자신에게 벌어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 이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찾고 기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꿈속에서 알아듣게 되었다. 이게 요셉 성인의 믿음이었죠. 자, 그러면 또 세 번째로 엘리사벳을 보겠습니다. 자, 루카복음 1장 39절부터 45절인데요. 여러분들 이미 제가 성모님 얘기하면서 이 본문을 조금 언급을 했어요. 엘리사벳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뱃속에 태중에 있던 세례자 요한이 막 뛰놀면서 성모님 뱃속에 계시는 아기 예수님, 태중에 계시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감지하고 만나고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엘리사벳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루카복음 1장 39절부터 45절에는 그 힌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즈카리아가 성전에서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즈카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이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벙어리가 됩니다. 몇 개월 동안? 9개월, 10개월 동안. 그죠? 아이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난 뒤에 그 이야기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루카복음 1장 24절입니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임신하자마자 5달 동안 숨어 지냈어요. 5달 동안 숨어 지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숨어 지냈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남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사이를 피해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숨어 지내게 되니까 엘리사벳은 또 1번 혼자 나무를 바라보면서 막 2시간 수다 떨 수 있었을 것이다. 2번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몇 번이에요? 네,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의 믿음은 그거예요. 자신에게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과 침묵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으키신 이 신비를 깨달으려고 기도했던 사람인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성모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침묵을 지켜야 되고 오로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거, 이 2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기도가 뭘까요? 성체조배입니다. 성체조배. 성체조배는요,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은총을 담고 있습니다. 성체조배는요,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머무실 수 있는 그 은총을 담고 있어요. 성체조배는요, 생각해봐요. 나와 예수님과의 단둘이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성체조배죠. 성체조배를 자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을 자주 따로 계속 만나게 돼요. 내가 누군가와 자주 따로 계속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 좋아하게 되죠. 성체조배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성체조배는 우리들의 믿음 안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담기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싶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의 삶이 성령이 인도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게 돼요. 성체조배요. 얼마나 탁월한 기도인지 몰라요. 근데 안 하죠.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이 없죠.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안 들리죠.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맺지 않죠. 언제 관계 맺어요? 애들 대학 입시 앞둘 때, 남편 승진 시험 앞둘 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플 때, 다시 말하면 뭐 필요한 거 생겼을 때, 그때만 찾아와서. 제가 로마에서 유학할 때 저랑 같은 과목 공부하는 한참 후배 신부님이 제가 이제 박사 과정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왔어요. 이제 석사 과정은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이 신부님은 1년에 딱 4번 정기적으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언제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찾아와가지고 형님 혹시 이 과목 시험 보셨어요? 봤지. 이거 혹시 정리한 거 있어요? 그럼 있지. 저 주시면 안 돼요. 야, 그래 갖고 와서 100점 맞아라. 이러고 주고. 그랬는데 한 2년 3년 지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제 형이 너한테 더 이상 줄 게 없으면 너는 형 안 찾아오겠다. 그랬더니 에이 형 설마 제가 그러겠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안 찾아오고 있습니다. 얻을 게 없으니까. 얻을 게 없으니까. 기도도 그렇죠. 얻어낼 게 없으니까. 필요한 게 없으니까. 네. 주님 말씀도 그렇죠. 네. 필요한 게 없으니까. 얻어낼 게 없으니까. 철저하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자, 신부님이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에 내가 막 찔려가지고 여기 아파 죽겠다. 그런 분들은 권고해 드립니다. 성체조배 해보세요. 해보세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오셔가지고 성수에 손
찍어가지고 성호경 긋고 그리고 나서 첫 마디로 해보세요. 예수님 저 왔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세요. 그 다음에 그날 복음을 펴서 읽으세요. 읽고 눈을 감고 이 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복음의 내용을 천천히 되짚어 보세요.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리고 다시 덮고 눈 감고 이 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의 내용을 되짚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도로 인도할 겁니다. 성령께서 힘을 드러내시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엘리사벳은 침묵과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물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엘리사벳 안에 머물게 되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세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하느님의 구원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세 번째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들 누구냐? 목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 자, 성경 있으신 분들은 루카복음 2장 8절 이하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루카복음 2장 8절 찾았슈? 네, 그리고 이뻐라.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 어떤 사람일까요? 구세주의 탄생 소식이 공적으로요 제일 먼저 알려진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아주 경건한 사람들, 하느님 눈동자에서 아주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양들 한번 밥 먹이려고 목장에서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럼 몇 날 며칠이고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양들 밥 먹이고 돌아와요. 그러면은 생각해보죠. 이 사람들 안식일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로 따지면 주일미사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밖에서 지내기 때문에 이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정결예법. 밥 먹을 때마다 이런 거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손 안 닦고 밥 먹는다고 막 바리사이가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못 지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세주의 오심을 열렬히 기다렸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먹고 살기 바빠갖고 구세주고 나발이고 뭐 그런 거 아예 신경도 안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눈에 봤을 때 목자들은 어떻게 비쳤을까요? 지금을 따지면 미사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말이야. 계명도 하나도 안 지키고 지 멋대로 사는 놈들,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주 불결한 사람들, 죄인들. 근데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이 그 죄인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구유에서 탄생하셨죠.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구유가 여러분들 이 그리스 말로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자매님들 다 아이들 낳아봤죠? 네, 당연히 낳아봤겠죠. 생각해봐요.
배를 막 아파가지고선 아이를 낳아가지고 애기 울음소리가 막 들려요. 막 그래갖고 그 울음소리에 막 그 고통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환희가 막 가득 차죠. 막. 예. 저도 이거 어떻게 아느냐, 우리 재수 씨 애 낳을 때 내가 가봐서 알아요. 우리 재수 씨 애 낳을 때. 왜냐하면 동생도 출근하고 있었고 직장 가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도 다 일하고 하고 있어갖고 방에 집에 저랑 재수 씨밖에 없었어요. 근데 만삭인 재수 씨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몰랐고 차에 태워가지고 막 가갖고, 뭐 이것도 참 재밌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제가 남편인 줄 알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산부인과에 처음 가봤으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들어오라 해서 들어갔죠. 갖고 이제 막 분만실 전에 그 대기하는 방에서 막 그 의사랑 간호사 준비하고 있고 저는 막 재수 씨 손잡고서 막 아우 재수 씨 어떡하냐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재수 씨가 막 평상시에 서운했던 거 담아뒀던 거 그때 다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진통을 이러다가 이 진통이 사니까 아주머님 그때 아주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막 이러면서 아우 재수 씨 잘못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재수 씨 남편 아니요? 아닌데요. 그랬더니 남편도 아닌데 여기 왜 들어왔냐고 당장 나가라고 막 그래갖고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근데 밖에서 막 재수 씨가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나오니까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사람을 너무나 기쁘게 만든다는 걸. 진짜 막 이 안에서부터 기쁨이 터져 나오는데 보고 싶고 빨리 보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이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남편 품에 안겨주니까 남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수고했어 하더니 곧바로 내가 바로 난 애를 여물통에다가 놓으면은 우리 자매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남편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린다. 2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남편한테 화를 낸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이상한 행동이에요. 신학적인 의도가 있는 표현이죠. 주님께서 처음으로 누우신 자리가 어디냐? 여물통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 여물통인 구유가 예수님의 거처로 삼으심으로 인해서 가장 거룩한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성탄의 신비예요. 여러분들 삶이 혹시나 여물통 같습니까? 뭐 그랬던 순간이 있나요? 하느님과 여러분들만 아는 아주 더러웠던 순간,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들추고 싶지 않고, 주님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내 안에 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당신의 오심으로 인해, 당신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나의 삶이 가장 거룩한 역사로 바꿔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나라는 사람을 하느님께서 구원하신 살아있는 성경책. 그래서 목자들부터 초대한 겁니다. 아무 준비도 없고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죄가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다 뺏어가거든요. 죄가 갖고 있는 힘이 본질적으로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알몸으로 지내다가 죄 짓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보통 삶의 경험으로 보게 되면 알몸을 보여주는 관계는요, 진짜 사랑하는 관계일 때 알몸을 보여줍니다. 보통 부모님, 배우자, 내 자녀들 알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에 하느님에게도 알몸을 보여줬고 서로에게도 알몸을 보여줬어요. 근데 죄 짓자마자 옷을 만들어서 입었다는 건 뭐냐면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진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 거죠.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다 뺏어간 거죠. 죄가. 그리고 나무 그늘 속에 숨어 있었죠. 근데 목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자격이 없다는 거 알고 있어도, 자기들이 구세주를 만날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알고 있어도 어떻게 했느냐? 일어나서 갔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일어나서 하느님께 갔다고요. 이 믿음이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게 만든 겁니다. 주님께 갈 때 많은 것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아직 성사 못 봐서, 기도 못 해가지고, 남편하고 싸워서, 막 내 마음이 막 지저분해서, 이런 거 보지 말고 말씀이 들리게 되면 그 말씀이 가리키는 하느님만 생각하고 그냥 일어나서 가세요. 목자들의 믿음은 이런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성경은 알려주죠.
그 나머지는 하느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가기만 한다면.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동방박사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찾았슈? 네, 그리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의 인도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 정보로 인해 많은 성서학자들이 동방박사들을 아마도 점성술사나 아니면 이런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별은 곧바로 아기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거치게 했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에서 헤로데를 만난 다음에 나오게 되니까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해줬던 존재가 헤로데가 아니라 율법학자가 아니라 수석 사제들이 아니라 그들을 처음부터 인도했던 별이었습니다. 별은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을 들리기를 바라셨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냥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면 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리게 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게 뭘까요? 헤로데에게 물어봤죠. 메시아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서 헤로데가 어떻게 해요?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와서 쫙 펴가지고선 미카 예언자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 같은 거예요. 메시아 하면은 어디 성경 몇 절, 어디 성경 몇 절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곧바로 딱 펴가지고 딱 읽은 겁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을 보살피리라. 미카 예언자의 말씀이 울려 퍼진 거죠.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하느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그들이 뭐를 하기를 바라셨어요?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예루살렘까지만 간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넘어가고 싶다면,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게 이 본문이 주고 있는 메시지죠. 미사 때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미사 끝나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최고로 갈 수 있는 한계가 어디냐? 예루살렘까지다. 근데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하고 전혀 무관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요, 잘 해봐야 예루살렘입니다. 교우들하고 막 봉사하면서 얻어지는 재미, 신부님하고 봉사하면서 밥 먹으러 가는 재미, 봉사 끝나고 교우들하고 카페 가가지고서 막 2시간 3시간 떠들고 막 이런 재미, 거기는 예루살렘이에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주님 말씀을 들어야만 베들레헴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헤로데, 수석사제들, 율법학자들, 이들은 1번 동방박사들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 2번 안 들었다. 몇 번이에요? 몰라요? 이상한 데네 여기. 몇 번이에요? 1번 들었다. 2번 안 들었다. 몇 번이에요? 안 들었죠. 들었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헤로데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가리키고 있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느님과 가까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직무를 받은 사람들, 수석 사제들, 하느님의 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 참 아이러니하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별의 인도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림 시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 공연 대축일 때 듣게 될 복음이에요. 그때까지 이 성탄 시기를 잘 보내셔서 여러분들도 선물을 들고 주님 공연 대축일 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뭘 가장 바라실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내 말 좀 들어주는 거. 내가 하는 말 좀 귀담아 들어줘서 그렇게 좀 해주는 거. 그걸 가장 바라지 않을까요? 엄마가 자녀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로 바라는 거. 하느님은 뭘 제일 바라실까요? 당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주는 거, 실천하는 거. 그리고 나도 동방박사처럼 오는 거죠. 와서 미사 때 내가 영적으로 봉헌하는 거죠, 주님께. 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가까워진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 또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말씀 들어야 한다고.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몇 가지 공통점이 보이고 있어요. 그죠? 이걸 하게 되면 주님을 만났다는 공통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겉으로는 주님과 가까워 보이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단 발자국 한 발자국도 떼지 않는 헤로데나 수석사제들이나 율법학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느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라고 하면 주고 용서 청하라고 하면 용서 청하고 그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머리로 재고 따지고 손이 계산하고 그러면서 못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 본당에서 차로 한 4시간 이상 걸리는 본당이에요. 와서 특강, 미사, 안수 이렇게 해달래요 저보고. 그리고선 그 네이버 그 길찾기 앱인가요? 그걸 검색해 보니까 거기는 기차도 안 들어가요. 방법은
운전해서 가는, 자차로 운전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몇 시간? 8시간이잖아요. 중간에 휴게소 한번 쉬면 9시간 정도 되겠죠? 가서 미사, 특강, 안수 이러고 와야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시간을. 근데 결정적으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자들도 별로 없대요. 신부님 여기 작은 분당이라 우리 신자들 별로 없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전화해 주시오 신부님. 혹시라도 신부님 오실까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소리 딱 듣고 예 제가 스케줄 좀 확인하고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나서 검색을 보고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여긴 가지 말아야겠다. 갔다 오면 진짜 쓰러지겠네. 못 가간다고 해야겠다. 일정이 있다고 얘기하겠다. 이러고 나서 이제 수단 단추 잠그면서 미사하러 가려고 하는데 머릿속에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떻게 해요? 전화했어요. 바로 회장님 기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왔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나의 판단, 생각, 경험, 지식은 하지 마. 근데 주님의 말씀은 여기로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가가지고요, 정말 몇몇 안 되는 교우들하고 미사하고 특강해주고 안수해주고 왔지만 사제로서 많은 위로를 받고 보람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여기 오길 참 잘했구나. 내가 하느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기쁨을 얼마나 받고 왔나 몰라요. 그 몇몇 안 되는 교우들한테. 이런 삶이 여러분들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시메온과 한나입니다. 그죠? 아기 예수님을 루카복음 2장 25절 이해합니다.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성전에 봉헌하려고 들어가게 되었을 때 시메온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끌어안고선 예언을 해요. 그죠? 성모님한테 칼에 꿰찔리듯이 고통을 받을 거라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나도 자 어떻게 하느냐? 이 시간에 같이 성전에 나가서 시메온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언하는 장면을 봐요. 그러면서 이 한나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시메온과 한나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길래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루카복음 2장 25절 한번 보시죠. 시메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다시 말하면 의롭고 독실하고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느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고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거,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민족이라는 거, 이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롭고 독실했다는 거예요. 의롭고 독실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의롭다, 이 그리스 말로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느님 법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 이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독실하다, 이거는요 그리스 말로 엠나베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경건한, 신앙심이 깊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느님의 법을 잘 지키고, 경외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의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일상의 기도가 주님의 법을 지키면서 일상에 기도하는 삶, 이 삶이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머물고 계셨던 것이죠. 자, 한나도 볼까요? 자, 루카복음 2장인가요? 몇 장이에요? 2장
37절입니다. 한나에 대한 묘사예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성당에 와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일상의 기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고 하루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 이 삶을 살았더니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테오 성당 교회 여러분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네. 아침에 눈을 뜨면 복음을 펼쳐서 주님의 말씀부터 읽으시고, 아침 기도를 할 때 그냥 눈으로 막 읽고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방금 들은 이 말씀, 오늘 하루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꼭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청하면서 아침 기도 바치시고, 하루에 3번 3종 기도 바칠 때마다 성모님께 나도 당신의 믿음을 본받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시고, 저녁이 되게 되면 저녁 기도 바치면서 내가 오늘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주님께 용서 청하고, 잘한 게 있다면 주님께 감사드리고, 일상의 기도를 시작하시라고요. 그리고 한나처럼,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나의 삶에 무슨 조건이 갖춰져야만 예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삶이 지금 비참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좀 한 번 정도는 내가 하느님의 자녀잖아요.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성체 앞에 계신 성체 앞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미사 시간 외에는 주님 만나러 오는 신앙인이 아니라, 미사 시간만 오는 게 아니라 하느님 보고 싶어서,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그냥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좀 일어나서 성체 앞으로 오는 사람이 되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가까워진 이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성모님처럼 기쁨에 차서 기도 중에 탄성을 부리면서, 탄성을 하면서 노래를 하느님께 찬양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목자들처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유 같은 내 마음 안에, 나의 삶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한나와 시메온처럼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의 일상 안에서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기도도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지고,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도 사라지고, 고해성사도 사라지고, 오로지 주일 미사 한 대. 도대체 이 마음 안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을까요? 이 마음 안에.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연애 좀 해보니까 사귀었던 여자애 맨날 보고 싶던데. 옛날에는 여러분들 휴대폰도 없었슈. 아시죠? 저 삐삐도 대학 간 다음에 나왔슈.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보고 싶으면 편지, 손편지 써가지고 우체통에다 넣어가지고, 그럼 답장 오고, 그것도 며칠 나고 어디서 만나자 편지에다 써가지고, 그럼 만나가지고, 만나러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요? 아니죠. 20-30분 전에 먼저 나가서 기다리죠. 늦더라도 거기 안 떠나고 계속 기다리죠. 올 때까지.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오겠지. 나는 옛날에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일주일 중에 딱 한 번만 만나야지, 그리고 일주일 중에 딱 1시간만 너 만나야지, 그리고 돌아가서는 다음에 만날 때 그래도 난 너 사랑해. 근데 난 너 일주일 중에 딱 1시간밖에 못 만나. 그래도 난 너 사랑해.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근데 난 너 사랑해. 난 너 일주일 중에 딱 1시간만 만날 수 있어. 그래도 난 너 사랑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혹시라도 이 연애와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환.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내 영혼의 현실성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되면 가능해집니다. 나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살다가 하나도 안 바꾸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만나도 정말 괜찮을까?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아무튼 지금까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씩 살펴봤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실천하거나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갈 줄 아는 용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상 안에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 침묵과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물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도 배워서 실천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아기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 5가지를 한 방에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체 조배. 왜요? 그죠? 네. 아니, 감사합니다. 왜요? 성체 앞에 앉아서 말씀을 읽죠.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성모님처럼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뜻을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죠.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갖죠. 침묵 속에 머물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성체조배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요. 집에 가도. 그래서 못된 짓 하고 싶어도 말씀이 나를 확 붙잡아요. 하지 마. 이렇게요. 기억나니까.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가장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거 성체조배. 여러분들도요, 예수님과 따로 만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께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당신 따로 만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 저도 아무 이유 없는데 그냥 당신 보고 싶어서 걸어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좀 이 대림 시기 동안 예수님께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또 숙제 드려요. 이제 특강 다 끝났슈. 숙제는 뭐냐? 성탄 전까지 우리 평일에, 뭐 주일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 보고 싶어서 좀 걸어 오셔서 성체조배 한번 해보기.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 번, 다음 주에 한 번. 미사 왔다가 덤으로 하는 거 말고 그냥 내 목적이 순수하게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보러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님 좀 만나고 가기. 이거를 좀 숙제로 드립니다. 뭐 하든 안 하든 그건 뭐 상관없어요. 하느님이 검사하실 거예요. 뭐 제가 검사할 방법도 없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렇다고 제가 막 여러분들의 믿음이 막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형편없고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막 혹시라도 지금까지 막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막 마음이 아프고 막 내 삶이 막 구렁텅이에 있는 것 같고, 엊그제 일독서했잖아요. 이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이 도와주겠다고, 구원시키겠다고요. 내 삶이 진짜 막 구유처럼 여물통처럼 더럽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일어나서 오세요. 주님이 원해요. 주님이 꺼내주길 원하고 용서해 주길 원하고, 나도 이렇게 살아온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알려주고 싶고, 이런 내 안이 예수님의 구유고 거처라는 것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셔요. 느끼게 해주고 싶어 한다고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느끼게 해주고 싶어 한다고요. 내가 너랑 같이 있다는 거. 이거 오지 않으면은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성체조배 해봐요. 시류? 예? 네, 오늘 아침에 다 꿀 드시고 오셨슈?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요? 꿀 먹은 벙어리. 해봐요. 알았슈? 네, 그래 이뻐라. 자, 그러면은 이제 마침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테오 본당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못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교육분과장님과 또 주임 신부님, 또 교육분과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저를 이렇게 반겨주시고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치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 미리 축하해요. 기쁜 성탄 되세요.